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네, 이번 주도 우리가 오직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구원받은 즉시 이제 우리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특히 이제 우리는 다른 게 아니거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라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그렇다면은 단순히 전도운동만 해서 이 시대를 살 수 있느냐? 단순히 전도운동만 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건 너무 어렵죠. 전도운동만 해가지고는 전 세계에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죠. 또 들어갈 수 없는 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 실력도 향상이 돼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던트들에게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지 대통령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력도 국가대표 실력 가지고는 대통령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인사하고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더 큰 실력이 있어요. 더 큰 실력이 있어야지 같이 저녁 먹으면서 같이 많은 대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은 아니면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을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실력만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계복음화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여기에 대한 모델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실력자로 그리고 믿음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실력과 믿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간 겁니다. 그럼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동으로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내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는데 내가 왕에 대한 언약을 잡았는데 내가 목동만 해가지고는 왕이 안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목동을 때려치고 만약에 다른 왕이 되기 위한 또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다른 것을 준비를 했다면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목동의 실력 가지고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동의 실력 가지고 왕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력과 믿음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의 복음화를 해나가는데 최고의 모델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구약인데 그 모델이 여러분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었죠. 그 첫 번째 한 게 언약을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노예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이 노예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누명 쓰고 감옥으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는 총리로 세워놓고 마음껏 복음운동을 펼치게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성취를 시켜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약이 확실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해나가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가시느냐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이 해나갈지 알 수 없죠. 여러분,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실력이 없었다면 무서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미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무너뜨리는 실력을 키웠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사자나 곰하고 똑같이 본 거죠. 그리고 그 실력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는데 요셉이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 요셉은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언약이 있으면 돼요. 언약이 없으면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언약이 있어야 되느냐? 그냥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다른 언약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약속만 지키면은 우리 인간은 완벽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어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죽었으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살려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최고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또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만났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전부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따로 살면 안 되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따로 살아. 하나님은 교회에다 모셔두고, 아니면 하나님은 뭐 성경책에 모셔두고 따로 살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교회로 가고, 성경책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성경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막 설교를 들으면은 뭐 그 유튜브에 많은 그런 메시지 있으니까 그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자꾸만 그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죄가 있어서는, 이 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원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죄를, 또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냥 영적으로 죽으면 그냥 편안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는데 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마귀가 지 마음대로 우리 인간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사람 이해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살인자로, 그리고 거짓말쟁이로 딱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자꾸만 귀신한테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럼 마귀의 자녀는 태생이 살인자고 태생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불신자들을 보면서 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지 않냐. 여러분, 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다. 그거 완전히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사람한테 배신을 계속 당하니까, 사람한테 자꾸만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인간 관계가 자꾸만 좁거든요. 가족밖에 없다, 자식밖에 없다 이러거든요. 그거 다 귀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쏘가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살인자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좋은 거면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싫으면 다 나쁘고 다 노예요. 다 싫은 거예요. 뭐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귀의 자녀를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를 좋아할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귀신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귀신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지 세상의 것과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좋은 집에 살아봤자 뭐하냐?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뭐 좋은 차 타면 뭐해? 뭐 그거 필요한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이제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아? 그게 이제 사단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반대로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막 누리죠. 목사가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지. 야, 사와. 목사가 뭐 하는데 너네들이 왜 반대를 하냐?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죠. 기존교회 같으면 목사가 거룩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살아야지. 둘 다 아니요, 둘 다. 둘 다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면 절대 안 돼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그러면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여기다 시스템 만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한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야 되는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살아갑니다. 세상의 시스템으로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잘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복음의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복음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시스템이. 그리고 이 복음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라요. 일단 여러분들이 복음의 시스템이 되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도 여러분 다른 언약은 절대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 너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공감되는 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공감을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공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공감을 못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말을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불신자들에게 찾아가서 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묻겠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묻겠죠.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났는데 그 물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100층짜리 빌딩 지어줄게. 귀에는 좋지만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뭐 큰 땅 사줄게. 이것도 도움이 안 돼요. 물을 만나야 돼. 일단 물을 만나야 돼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도 가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이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전부 다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문제 해결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지 그 다음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언약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복음의 시스템으로 뭐가 세워지자면은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죽조밥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모르니까. 그럼 교회를 왜 모르냐? 그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만 교회에다가 아니면 성경 쪽에다 딱 가둬놓고 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천국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부를 때만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최대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 이런 모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우리 다락방에서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모델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모델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모델이 다 있어. 성경대로 살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최고의 메시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 축복받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면 좋아요. 불신자들도 괜찮아요. 교회 다니는 게 훨씬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그래 귀신하고 잘 살아봐라. 귀신이 너를 그냥 둘 것 같냐? 여러분, 이 귀신이 우리 인간을 그냥 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놨는데
불신자들을 그냥 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철저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것도 최고의 멸망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나는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녀도 난 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지옥에 가면 본인이 저주를 받았다는 건 알겠죠. 지옥에 가면. 그나마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행복한 삶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 보고 마귀의 자녀 보고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상태를 알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불신자들 볼 때 불쌍한 사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신자를 보면서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사네.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냐. 부럽다.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잘 안 되냐. 상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복음화의 제자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틀린 사단이 가져다 준 생각에 쏘고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지? 내가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쓰임받지?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단이 그걸 속여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아니야. 나는 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제자가 아니고 나는 일꾼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평상시대로 보통으로 살다 가면 돼.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이 언약을 잡아야지 되는데 언약을 못 잡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언약을 못 잡으면은 그 뒤에 일을 감당을 못 해요. 하나님 나 안 돼. 나 못 가 이래. 근데 언약을 잡으면 이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단이 서야지 이제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예수 믿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세우는 거 아닐까?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제자로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 절대로 안 돼요. 계속해서 기복신앙이 되지 그 기복신앙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러시아도 갔고 유럽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갔고 아프리카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 복음이 세계까지 연결됐느냐? 안 됐죠. 미국까지도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계속 가느냐? 안 가죠. 스톱입니다. 계속 기복신앙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완벽한 시작이에요. 뒤로 물러나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중간에 폐악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 백전백승입니다. 당연히 중간에 이렇게 다윗처럼 요셉처럼 많은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다윗이 만들어지고 요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언약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면은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돼요. 쟤 진짜 구원 받았나?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구원 받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정신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못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는데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자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제자도 있고 바보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세계복음할 사람들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일꾼입니다. 근데 나는 구원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나? 그거 완전히 사단의 전략에 속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세계복음화 일꾼인지 아닌지 몰라도 나는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지 또 우리가 서로 지켜주잖아요. 구원 못 받았어도 교회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해주고 그러면 귀신이 일주일 동안에 틈이 못하잖아요. 그리고 평생 교회 나오면은 평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잖아요. 평생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는 지식이거든요. 이 세상에 복음의 시스템을 세우는 지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면 잘 다닐수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완벽하게 성공하고 싶다. 난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좀 저한테 문자 좀 보내세요. 목사님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묵상하다가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됐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생명 걸고 전도운동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생명 걸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럼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쟤 구원 못 받았구나. 저 딱 하나밖에 안 보여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게 180도로 바뀌어요. 사단이 만들어온 시스템에서 완벽하게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에 대한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꾸만 육신의 것이 귀신의 것이 자꾸만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구원을 생각하면은 180도로 바뀝니다. 안 바뀐다는 것은 구원 받았나 딱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제 화인 맞았구나.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가는데 완전히 귀신의 종로를 타고 있구나.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해요, 그냥. 근데 자꾸만 교회 핑계 대고 사람 핑계 대고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은 그 이상
여러분, 구원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어디다 대고 나 예수 믿고 암 치료됐다. 나 예수 믿고 경제 축복 받았다. 뭐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가 최고의 간증입니다. 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내 삶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는지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게 질병 치유됐다, 뭐 경제 축복 받았다, 우리 자녀가 성공을 했다 이거거든요. 이제 그건데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나 예수 믿고 뭐 경제 축복 받았다. 막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있죠. 그거 가짜예요.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비밀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제자일 수 있어요. 아니 우리만의 비밀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기독교인들만의 비밀인데 그걸 막 아무데나 떠들고 다니면 쟤 좀 간첩하냐? 이렇게 의심될 수 있죠. 간첩일 수 있는 거죠. 비밀인데. 그리고 비밀을 모르니까 비밀을 막 말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비밀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받을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비밀인데 이걸 막 떠들며 다닐 수 있겠어요? 비밀인데 비밀은 진짜 알려줘야 할 사람들한테만 말하는 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내실 겁니다. 저는 그게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하나님이 확 나타내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하여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이 언약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